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더 잘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듯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또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전부다.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이 배움이 있죠. 배움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좀 복잡한 산수를 못하더라. 다 타박을 하죠. 너 뭐 했냐 그러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산수를 잘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는데 너는 왜 사랑이 없니? 타박을 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했다, 10년 했다, 20년 했다 그랬는데 점점 뭐가 커가야 되냐면 사랑이 커가야 돼. 이게 공통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모든 성도들도 가장 첫 번째 으뜸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나머지는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 누군가 타박을 한다면 이건 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요? 욕먹을 짓 한 거예요. 학교를 보냈더니 애가 공부를 못하고 엉망이에요. 전혀 배운 게 없어요. 심한 말로 똥통학교라고 하죠. 배운 게 아무것도 없으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품을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조금 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얻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에게 말하죠. 5절 보십시오.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열심을 내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은 세 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럼 청결한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한 마음.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향해 있는 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이 향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전투예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너무나 초조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전쟁에 승리합니까? 실패합니까?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간구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전쟁에 대한 승패를 알고자 해요. 사울은 하나님 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만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에 무당 찾아가요. 이게 청결하지 못한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무당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이제 그게 옛날같이 두렵게 보지 않아요. 문턱이 너무 낮아졌어요. TV에서도 종종 나와요. 오늘의 운세를 묻고 무당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이제는 거부감이 없이 우리 앞에 너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무당 찾아가면 어떤 행동인 것 같냐면 여러분이 바람 피는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무엇인가 시원한 답을 알고 싶은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답답한 마음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관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시험할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고요, 고생하게 하고요, 손해보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만 찾을래 안 찾을래 라고 주님께서 막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 시기만 견디고 나면 이제 훨씬 수월해지지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 또 하나, 오늘 두 번째이죠. 어디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양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신앙을 양심과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신앙을 양심과 연결짓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좋은 신앙은 이 양심과 연결짓는 걸 볼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있는 도덕적 의식이 이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배우지 않아도 다 있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힘의 논리죠. 철저히 힘의 논리죠. 배가 고프면 힘 있는 것이 그냥 남이 잡아놓은 그것도 그냥 뺏어 먹지요. 암사자가 열심히 사냥하면 수사자가 와서 빼앗아 먹습니다. 치타가 사냥한 것을 암사자들이 빼앗습니다. 암사자가 먹는 것을 하이에나들이 무리지어 와가지고 또 뺏어 먹습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양심이 없어요. 인간의 세계는요. 이랬다간 큰일 나죠. 고생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었는데 누가 가로채버리면 그건 사기꾼인 거예요. 다 욕을 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마음이 있어요. 양심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인간마다 또 공동체마다 그 기준이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선진국이 되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참 많죠. 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물건을 분실했을 때예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공공장소에 물건을 놓고 내릴 때 자기들은 다 포기했는데 분실물 센터에 가보면 물건이 있어요.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두고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네요. 자기들은 순식간에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 우리나라는 너무 당연한 건데 택배가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갈 수가 있네요. 어떻게 다 가져간대요. 우리는 안 가져가잖아요. 이게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우린 기본적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개인도 공동체도 양심이 다른데 한 개인에게 있는 양심도 변해요. 어릴 때 느꼈던 양심의 가치를 여러분 지금도 느끼세요? 안 그럴걸요. 그런 분 거의 없을걸요. 양심이 바뀌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도둑은 삐쩍 말라서 죽을 거예요. 처음 도둑질을 할 때는 어때요? 엄청 불안해. 전화벨만 울려도 경찰만 지나가도 머리가 쭉 뻗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도둑질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경찰 보고 웃어요. 먼저 말을 걸어요.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양심이 변해요. 그리고 양심을 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가장 큰 게 무엇이냐? 마음에 있는 죄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양심이 더러워져요. 양심이 무디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죽어버려요. 죄가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양심이 좀 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악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어지고 마음의 죄로 인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더 깨끗해지겠습니까? 더러워지겠습니까? 영향이 없겠습니까? 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죄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죄가 이 올 인류를 망하게 만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가장 근원에 들어가 보면 죄가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죄가 지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죄를 경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심이 살아납니다. 늘 술에 살았던 사람이 병원 갔더니 당신 간에 이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술 드시면 큰일 납니다. 술을 끊었어요. 운동했어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몸이 좋아지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내면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 경계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사기치고 다니더라.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전에 부천에서 부목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사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아는 분이 목사님 저기 있죠. 저기 유명한 저기 부도를 잘 내는 저 회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부도를 냈대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도 나기 직전에 물건을 싹 띄워오고 부도를 내버린대요. 재산을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싹 돌려놓고 자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도 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주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업체들이 몇 군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리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 사업장을 낸대요. 그럼 자기 재산 늘어나 있대요. 저 악덕 사업자. 저러면 안 되죠. 근데 저분이 교회 다녀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런 분이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믿는 가운데 교회 나온다면 못 견딜 거예요. 왜? 계속 죄를 지적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서 계속 내 마음을 찔러요. 계속 찔러대는데 마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있어요. 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듯이 도둑질을 처음 했는데 막 조마조마했었어요. 2번째 했는데 또 조마조마해요. 10번 했는데 또 똑같이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돼요? 도둑질을 안 하고 말아요. 못 견디니까, 마음이 못 견디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 죄를 짓고 2발 뻗고 못 자요. 마음 편히 못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져요. 짓는 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양심이 살아나니 죄를 짓고 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과거 10년 전, 20년 전까지도 기억이 나요. 70년 된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고생해서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래요. 정확히 어떤 암인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암 말기여서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 때부터 선교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하고 아내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교회에서 일해보고 이제 좀 할만한데 원망을 했대요. 밤새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회개의 제목들이 영화의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더래요. 자기 잘못했던 죄악들이 10년 전, 20년 전.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뭐냐면 유학생활 했을 때 아내에게 했던 못된 짓. 70년 된 다 힘들었잖아요. 유학생활 할 때 생활이 안 되니까 아내가 일을 냈어요. 자기는 밤새
그 글을 쓰고,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열심히 글을 치고 아내가 타자를 대신 쳐주는 거예요. 밤새 써놓으면 아내가 일을 끝나고 와서 타자를 쳐놨어요. 하루는 아침에 보니까 이 타자 타이핑 글자가 몇 개가 틀린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치냐고 그러면서 보는 앞에서 열 몇 장 되는 타이핑 했던 것을 다 찢어버렸대요. 아내는 속상해 울고 있고 자기 막 화를 내고 있고, 그 장면이 이렇게 싹 보이더래요. 10년 전, 20년 전의 조약들이 눈앞에 싹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큰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뜨거운 불이 확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는데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그리고 병이 나와가지고 한국 또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모이는 그 코스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면 그 사인 중에 한 가지가 과거의 죄까지 기억나게 하세요. 한동안 회개 기도만 하게 하세요. 한동안. 그러면서 양심이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면했던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왜? 양심이 변하니까. 왜? 세상은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양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해만 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 득을 가져오고 이익만 가져오면 양심이 없이 해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상 줘요, 오히려 상. 그런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죄에 대해서 놀래요. 죄를 경계해요. 죄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쓰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양심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양심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늘 사기치고 다닌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 있어야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선한 양심에 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아무도 양심을 묻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넌 좀 다르다, 좋은 의미로. 이런 양심이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행실,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져요.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와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양심이 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힘쓸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힘써서 선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선행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선행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관점, 상대의 유익을 먼저 힘쓰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선을 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전도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르다고 말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더 분명히 보여져요. 잘 나오던 아이들이 몇 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대요. 아빠가 가지 말라 그랬대요. 옆에 있는 영어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갈 때마다 인사를 90도로 해요. 그런 아이가 요즘 없거든요. 우리 막내 아이야, 같은 반 아이예요. 그 여자아이가 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뻐가지고 젤리 하나씩은 줬어요. 3세가 돼가지고요, 항상 방앗간에 들러요. 항상 인사하고 항상 저희 맛있니? 맛있대요. 말도 예쁘게 해요. 와가지고 제 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 얘가 윤우가 이번에 학교에서 어떻게 칭찬받았어요? 이런 얘기들 해요. 하도 예뻐가지고 제가 야, 너 교회 다니면 정말 좋겠다, 교회 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요, 엄마가 안 된대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번 물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또 하리보를 주면서 엄마가 뭐래? 엄마가요, 다시는 교회 얘기하지 말래요. 다시는. 얼마나 완강한지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친인척 가운데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욕먹을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사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반감을 크지 않습니다. 반감을 크게 가지지 않아요. 반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 집에 있는 친척, 인척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만스럽게 한 자들이 있어요. 뭔가 덕이 안 되고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를 보면서 큰 반감을 가져요. 뭐 사촌이라든지 뭐 이모 쪽이라든지 뭐 여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그 행하는 선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애들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보내요.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주변 사람들에게 힘써 선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더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는 그 모습이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행할 때에 양심이 깨어 있을 때에 아픈 자들이 보이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다. 이건 뭐냐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자기 이익이 되면 따르고 이익이 안 되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크게 살피지 않고 무조건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부모님이니까 듣는 거예요.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런 자녀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면 이해하고 들어요. 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거예요. 이번에 EPL 그 득점왕에 손흥민 선수가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확 올라가면 또 한 분이 주목받는 분이 있어요. 손흥민의 아버지예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님은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직접 지도했죠. 이분도 축구 선수였는데 정확히 자기가 배웠던 반대로 아이를 가르쳤대요. 철저하게 기본 이해를 시켰대잖아요. 양발 다 쓸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등학생 때부터 기술을 가르치는데 기술을 안 가르쳤대요. 기본기만 열심히 가르쳤대요. 이번에 득점왕이 됐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득점왕이 됐는데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들이 득점왕에 오르는 걸 원치 않았대요.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살라의 경기를 마지막까지 봤대요. 자기 아들이 득점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프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볼 때 늘 겸손을 강조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최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토를 달지 않죠. 아버지 훈련 방법이 옳았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요, 어릴 때부터 주목받았던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처럼 계속 실력이 올라간 선수는 매우 드물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늘 그 겸손을 가르쳤던 아버지,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겠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 이 아들이 계속 따라간 거죠. 손흥민 선수는 누가 얘기할 때 안 들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예요. 그 모든 트로피를 전부 다 구석에 처박아 놨대잖아요. 다 거실에 걸어놓는데 교만해질까 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니까. 이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 이걸 따지지 않아요.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는 이게 전제가 되어져 있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도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내게 도움되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 자기를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운 것도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한테 강제적으로 임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도움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렸어요. 따르는 척 하지만 손에 되는 것 같으면 안 따라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잠시 동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내게 지금 이익이 안 돼도, 지금 내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를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혜가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도로, 단순한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샘솟듯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